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동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복음주의라고 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음주의라고 그래야 정통 기독교인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에서 예쁘게 만들었던 팜플릿 있죠. 네. 여러 장으로 된 것, 초창기에. 거기도 보면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적 교회다. 그런 글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주의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뭐 교회라고 하는 큰, 여러분이 무슨 죄 있겠어요? 무슨 목사들이, 그들을 가르친 교수들이, 또 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준 부모들이 그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을 희석시켰어요. 흐리게 해놨어요. 흙탕물처럼. 그래서 이제는 복음주의적 그런 말을 이단도 써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성경 말씀주의의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 중심. 그런데 이제 말씀 중심이라고 그냥 해도 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제 성도들은 그 깊이 있는 얘기를 이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다,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 그 말은 다 사용을 또 해요.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 더 정통으로 보수, 하나님 말씀,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과는 이 성경 전체를 한자도 잘못된 것이 없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좀 이제 신학적인 말이 어려운 말을 하면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부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 중에서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다, 그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다, 거기도 보면 앞에도 편지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성경으로 안 봐요. 당장 여기 성주지방 감리사가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직접 공석에서. 사도행전이다, 그것들은 그 사람들의 행적이지 예수님 말씀이 아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사복음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이 쓰긴 썼지만 그것을 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만약 사람이 쓴 것이 그냥 그대로라면 쓴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고, 그렇겠죠? 쓴 시대마다 다를 것이고 엉망진창이 됐을 거예요. 꼭 우리나라 교과서하고 똑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우린 다 국정교과서로 배웠어요. 국정교과서라고 하면은 나라에서 정해준 교과서 하나, 그거예요. 그 국정교과서 그 책 만드는 데가 노량진에 있어요. 제가 거기를 알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대통령은 국정교과서를 폐지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나름대로 학교장이 선택해서 가르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글을 써서, 어떤 책에는 보면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는 2줄이라고 하면은 김일성에 대한 이야기는 2페이지가 돼요. 뭐 그렇게 그런 걸 택해서 전교조에서 교사들이 가르쳤어요.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30대, 40대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지지 세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배웠어요. 꼭 그것처럼 성경 말씀은 정확 무오설 한번 해봐요. 정확 무오설. 정확하고 무오, 없을 무자, 잘못된 거 없이 한 개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통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런데 말씀주의적이라고 하면서도 정확 무오설을 믿지 않는 목사들이 훨씬 많고, 특히 감리교회는 90% 이상은 안 믿어요. 내가 감리교 목사로 참 수치스러워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급변했어요. 그리고 한 10년, 15년, 한 20년 사이에 그 정확 무오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말씀주의, 이게 복음주의가 아니라 말씀주의다. 그러나 그 말씀주의 중에서도 정확하고 무오, 빠진 것이 없는 정확한 거다. 그러니까 디모데서도 디모데한테 준 것이 아니라, 그러면 디모데한테 보낸 일반 편지를 뭐하러 하나님이 여기다 주셨겠어요. 그 66권을 정경이라고 하고 66권 외에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 같긴 한데 정확질 않아. 그런 것들이 또 따로 있어서 그 모아놓은 그 외경이 8권이 있어요. 그 제 서재에 있어요. 그렇게 안 가르치죠. 왜? 이것도 못 배워서 난리인데 그거 정확하지도 않은 외경이라고 하는 거를 가르치면 안 되죠. 근데 이것 중에서 또 그렇게 곤란해버리다 보면은 정통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성도들이 뭐하러? 가르치니까 배우는 거지. 제가 어제 그 유튜브에다 그 글을 매일 올려요. 여러분이 보면 그 잠깐인 것 같아도 그거 글 한번 쓰려면 썼다 지웠다
3시간 이상씩 걸려요. 자료들을. 어제 11시에 잠을 좀 자려고 임 목사가 지금 백신을 맞고 후유증이 안 좋아요. 어제 병원에 가서 링거를 3개나 맞고 오고 오늘도 또 갔다 오고. 그래서 어제는 참 바빴어요. 병원 데리고 갔다 올래, 애들 등하교 시킬래. 그래서 피곤해서 11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오늘 피곤한데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12시에 수면제를 1개를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한 30분 있으면 잠이 오겠지. 눈이 더 똘망똘망해져요. 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 길로 성전에 나와서 혼자 철야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들어가서 아직 눈 안 붙였어요. 낮에 눈 붙이면 오늘 또 힘드니까. 그래, 교육 방침이 과거 옛날 얘기인데요. 뭐 그렇게 흔히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모도를 나무 바라보지도 말아라. 뱁새가 황새 따라하면 가랑이 찢어진다. 이제 옛날에 그런 얘기 했는데 요즘은 안 가르치죠. 요즘 안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이 안 배워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상이라는 거 있었지. 사람한테는 사상. 한 번 배우고 들었으면은 그것이 자꾸 이렇게 물려져요.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떠올라요. 그건 그 사람이 그 사상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사대주의 사상 뭐 그러면서 이 나라는 임금의 나라가 아니고 쌍놈의 나라라고 양반의 나라다. 그래서 종을 막 종으로 쓰고 죽이고 저희 마음대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사상이 지금도 유교 사상이나 그런 사람은 그렇잖아요. 신방을 가도 제가 진천에서 그 이월면이라고 하는데 신방을 닦았대. 유교 아주 골수분자인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아랫목, 요즘 뭐 아랫목, 운목이 어디 있어요? 맨 아랫목에 여기 앉으시라고, 목사님 여기 앉으시라고. 연세가 이제 많으신 어르신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여기는 저도 안 앉습니다. 집주인 어른이 장손만 앉는 자리입니다. 장손. 자기가 그 집의 어른인데 자기는 장손이 아니래. 장손집이 따로 있대. 그래서 우리 집이지만 이 자리는 장손만 앉는 자리인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여기 앉으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야, 요즘도 그런 사고방식이 이렇게 배어 있는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우리 민족에게는 옛날 그 무속신앙, 거기다 유교, 이제 중국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대국하고 예전에 뭐 세자도 거 가서 도장을 찍어와야, 결제를 맡아와야 세자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지배들을 받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거, 사실 본토 우리 거는 없어. 몇 개 찾아봐도. 기독교 장례식을 치러도 그 촛불 켜는 건 유교야. 향 불교야. 성경책 찬송가 틀어놨어. 그러니까 짬뽕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 것이 없는 거야, 우리 것이. 그렇게 지금 아니지만 가르침을 직접 받진 않았지만 그런 사고방식이 암암리의 주길에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신앙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진짠가 하다 어느 날 보면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진짜 같고, 종잡을 수가 없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정통 우리 것이 없는 거예요. 정통.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원어에서 직접 이렇게 우리가 번역된 거를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깝게 갈 건데, 이게 한문 성경을 번역한 거거든. 한문 성경을. 거기다 이제 영어 성경이 좀 막 격됐어. 그래서 여기 담임 목사한테 내가 시켰어요. 가끔 영어로다가 중요한 건 얘기를 해줘라. 왜? 영문이 영어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을 했어.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 걸 갖다가 영국 걸 갖다 번역해서 쓰는 겨. 우리는 또 중국 걸 갖다 쓰는 거예요. 한 달이 한 달이 건너올 때마다 변하겠죠. 빠뜨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중요한 거는 영어의 뜻을 설명해 주는 것이 더 좋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럼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왜 제가 이렇게 앞에 넋두리가 기냐? 전도서에 보면은 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때, 네 때, 내 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뭐 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가르쳐서 친구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어요. 친구라고 그래서 친구. 네? 친구. 여기 친구라고 하는 말은 헬라 언어에 보니까 필로스란 말인데, 사랑하는 자,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친구라고 한 사람이 성경에 많지 않아요. 근데 나사로가 살던 곳은 베단이라고 하는 건 너무 여러분이 많이 들었죠. 베단이라고 하는 건 서민촌이야. 그 당시에 유대 나라 중에서도 좀 가난한 사람들이, 서민들이 살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이야, 이 집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제 오빠, 이제 나사로가 제일 큰 오빠예요. 삼남매가 사는데 3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3절 봐요. 조금 전에 앞에 11장 3절로 갑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냈어. 인편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좀 오셔. 심부름을 보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누이들이. 그럼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계세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기 나사로네 집까지는 불과 한 2km, 5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걸어 다니던 시절에 오리는 그 뭐 길도 아니에요. 그냥 보통 학교들이 다 오리 심리 때고 그랬었어요. 그 충분히 빨리 오실 수 있는데, 오리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안 오시는 거예요. 하면나 기다리다가 덜컹 죽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장례식 끝났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중동 지역의 나흘이면은 썩어도 아주 폭삭 썩어요.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하죠, 염. 구멍을 제일 먼저 막아요. 죽으면 제일 먼저. 그러고 겨울에도 방에다 불을 떼면 안 돼요. 불을 다 빼야 돼요. 콧구멍, 귓구멍, 입 다 막아요. 사람이 참 희한한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부터 상자가 썩어요. 그래서 이 모든 구멍으로 그 썩은 물이 나오는데, 그 악취는 옛날은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다 염을 했어요. 와, 며칠 밥 못 먹어요. 그래서 방구를 되게 끼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 송장 썩는 내 난다고 그러잖아요.
나흘 정도면 중동 지역의 나흘이면 우리처럼 이렇게 매장을 안 해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항아리다가 이렇게 염을 해서 묶어서 꼭꼭 7매끼처럼 이렇게 묶어요. 아주 항아리에다 이래 담아서 세워놔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제 어른들은 갖다 이래 쭉 눕혀놔요. 거기가 화강은 돌이야, 돌. 그 안이 그 지역이 다 화강암 돌이라 그냥 돌에다 이래. 그래서 굴안이 선선하죠. 그 안에 냄새가 어떻겠어요? 시신이 하나둘이 아니죠. 그게 조상들의 순서대로도 쫙 있어요. 장례식이 끝났다. 나흘이 됐다. 예수님이 오시라고 했는데도 안 오셨다. 솔직히 인간인데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시험 안 들겠어요? 시험 들죠. 더군다나 사랑한다 그랬잖아. 아까 사랑한다. 남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고 그랬으면 오리길밖에 안 되는데 만사 제쳐놓고 달려왔었어야지. 근데 안 왔어요. 죽었어요. 장례식 치렀어요. 그리고 죄와 나흘 만에 와서 한다 소리가 누가 아프다고? 여러분 같으면 대답이나 하겠어요 거기다? 얼굴 아마 우리 충청도식으로 하면 얼굴 빤히 바라보면서 그러고 돌아섰을 거예요. 여러분 나흘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그때 이제 마르다가 얘기하죠.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마르다가 생각할 때 나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과 그 생각하시는 각도와 우리의 각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40일 기도한다, 21일 기도한다, 무슨 작정 기도를 한다. 그래서 기도 딱 그 기도 끝나잖아요. 물론 그 기간에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도 많죠. 왜? 그건 내가 정한 기간이야. 저분의 기간은 아니야. 그럼 내 형편을 빤히 아시니까 21일이 지나면 지금 큰일 나. 근데도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건 네 큰일이고 내가 볼 땐 그게 큰일이 아니야.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밑그림을 보시고 우리는 작은 그림을 보는 거예요.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려면 제일 먼저 저런 큰 이제 저런 저기에다가 종이에다가 그 밑그림을 그려요. 그죠? 연필로 그려가지고 산 모형을 이렇게 대충 해놓고 슬슬슬슬슬슬슬슬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 사람이 나오죠 하나. 근데 유치원 다니는 애들한테 그림 그리라고 하면 제일 먼저 머리 이만하게 그리고 딱 그리려면 도화지 하나가 사람 하나가 딱 섰는데 거기다 이제 산도 그려야 되고 집도 그려야 되다 보니까 사람이 제일 크고 유치원 다니는 지가 제일 크고 집도 해도 산도 다 저보다 작아. 왜? 밑그림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밑그림을 모르는 사람은 작품이 안 돼. 그러나 밑그림을 먼저 그린 사람은
뭐 저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설설설설설 하다가 뭐로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와, 꽃이 진짜 핀 것 같고 나비가 진짜 나르는 것 같고. 이제 그게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점이에요. 우린 아무리 작전 기도를 하고 믿음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비전문가야. 아멘.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밑그림이 다 있어요. 중간에 얄밉게 놀고 중간에 좀 버릇없이 중간에 좀 뭐 삐지고 그래도 그때마다 다 팽개쳤으면 세상에 누가 남아있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밑그림이 그리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은 그 밑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이거 다 집어쳐버리고 여기다 얼른 해나 큼직하게 하나 그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원하는 해는 큼직하게 하나 그려졌다고 그러지만 해는 만들어졌는데 나머지 그 해 때문에 모든 작품은 다 못 쓰게 되는 거죠. 그게 나흘을 늦게 왔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늦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왜? 조금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그러셨잖아요. 이제까지 내 기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엔 이 둘러선 무리들 42절에 그랬어요.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나흘 만에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나흘 만에 왔다고 해서 마르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니야. 왜? 나사로가 영원히 못 살아나는 것이 아니야. 살아났잖아. 그럼 네 소원도 이루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나흘이에요. 나흘. 예를 들어서 좀 아프다고 할 때 쫓아가서 낚아주고 갔으면 나사로가 아팠었다면서 예수님 뭐 낚아줬대. 그러면 끝나잖아요. 장례식을 치르고 나흘이 되고 올 사람 다 오고 조문 올 사람 다 오고 동네 사람들 버글버글버글하고 그런데 그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데 저들의 눈으로 보고 믿으라고 해서가 아니라 저희 눈으로 보고 저희들이 믿도록 하게 하기 위한 그 때를 기다리신 것이 나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때를 지키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마르다 입장에서 볼 땐 안 지킨 거야. 오라면 바로 왔어야 돼. 달라면 바로 줘야 돼. 우린 승질이. 안 그러면 아닌 것 같아. 삐져.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날,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 정확한 시간, 우리 나름대로 무엇을 기도할 때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있어요. 그거. 이때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그런데 예수님의 때는 내 때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틀리지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돌을 옮겨 놔라. 돌문을 열어라. 돌문을 지금 뭐예요? 지금 우리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거, 우리를 격리시켜 놓고 있는 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 우리를 절망 속에 몰아넣고 있는 그 돌을 옮겨라. 돌을 옮겨라 할 때
그 돌 때문에 두려움과 싸우고 그 돌 때문에 부르짖었고 지금도 가로막고 있는 그 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왜 지금 내가 해달라는 그 시간에 안 해주냔 말이야. 왜? 주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 돌을 안 치워주시는 건 아니야. 꼭 치워주셔요. 여러분의 것 다 치워주셔요. 근데 그때는 저분이 그럼 짓궂게 왜 그러냐? 짓궂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영광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고 너희들이 절박한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을 더 애절하게 매달리는 때 불쑥 한마디만 하면 되더라에 그러면 신중하게 생각을 안 하죠. 애간장이 끊어지게 예? 그때 응답이 오고 해결이 될 때 진짜 아이들 말대로 아싸 그게 나오는 거죠. 예? 처음에 금방 해줘봐요. 아싸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낙담하지 말아야 돼. 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돌을 옮겨 놓으시려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부를 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라. 김동월 전사님 좀 서운했을런지 몰라. 몸이 아픈데 간 수치는 편히 쉬어야 수치가 내려가는데 내일 새벽 2시부터 와서 혼자 기도하라고 그랬으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런 요즘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어떤 때 보면 저도 하나님보다 의사를 더 믿고 하나님보다 주사나 약을 더 의지합니다. 제가 하나님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위에 계신데 그때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어쭈 이거 봐라. 그래 해봐. 그럼 칼로 배를 가르든 말든 네가 해봐. 쓸데없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번에도 그냥 어제 새벽에도 글쎄 오늘 새벽에 이렇게 12시에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와서 여기 앉아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쪽이요 불을 안 켜놓고 위가 훤한 게 막 이렇게 불이 킨 것처럼 훤하다는 것이 아니라 훤한 것이 이 밑에는 지저분해 이렇게 막 그 산봉우리들이 막 이렇게 뭐 있는 것처럼 나는 줄 준비가 됐는데 너는 어디다 받을래? 받을 데가 없다. 받을 그릇이 없다. 넌 그런 음성처럼 들려와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막 그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4시간 동안 확 기도하면서 정리정돈이 딱 되니까 여기도 환하고 아래가 훤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여 이제 됐습니다. 여기다 주시면 됩니다. 전 오늘 아침에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렇게 전번에 제가 전립선 암이라 소리 듣고 나서도 하나님 새벽 2시에 나와서 이게 도대체 암이라고 하면 가족력을 만들어 놓는 거고 이게 이래서 됩니까? 그런 신세한탄이나 하고 있었지. 그런데 너는 왜 마음에 불안해하는고 하나님만 바라라. 그 성경 구절이
딱 입에 떠올라요. 아, 그 뭐 알고 있던 거는 예 하고 또 기도하고 이튿날도 하고 여전히. 그런데 글쎄 꿈에 옛날엔 MRI 필름이 이래 커요.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 남자 의사가 그걸 들고 와서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넌 왜 그러니? 그렇게 한마디 하고서 그냥 필름을 들고 가버렸어요. 그때 아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셨는데도 미련해서 못 깨달으니까 꿈에라도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시는구나. 즉시 기도를 바꿨어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 가면 조직 검사하고 거기 검사 가면은 녹아서 없어졌다고 하든지 자기가 잘못 봤다고 하든지 그 경계 참 목사도 이러니 여러분 어떠겠어요? 싹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한마디 했으면 끝나지. 글쎄 거기다가 여러 가지 뭐 수술은 안 해도 되고 약을 먹으면 약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든지 뭐 조금 녹아내려서 용정 조직 검사하면서 떼냈다고 하든지 내 나름대로 이제 알고 있는 의학 상식을 쭉 얘기하면서 이런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나중에 제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한마디 딱 낚아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 한마디로 끝내지? 그렇게 그냥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막 자꾸 이렇게 9시 20분에 내 시간인데 9시에서부터 그 문 앞에서 내 이름을 부르길 기다릴 때 그 20분은 2000년이 지나가는 것보다 더 긴 것 같아요. 자기 입으로 3번이나 암이라고 해놓고서 암이 아니네. 이상 없어요. 그냥 가세요. 그 한마디 그 쉽게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글쎄 나는 약을 먹어서 용정을 떼내서 뭐 그렇게 아주 크게 믿음 있는 척 하면서도 의심은 쫙 깔아앉혀놓고 내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래. 그래서 김동월한테도 내가 부탁을 했던 거예요. 새벽 2시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와서 저 뒤에다 카페 걸었고 그냥 2다리 뻗고 앉아도 차라리 날 죽이라고. 하나님 날 죽이든지 살리든지 떼걸떼걸 등고고 난리 쳐봐. 아 그러다 죽으면 순교하고 장례식 치러주면 되지 뭐 내가. 삶은 간증거리인데 전도사가 그래야지 의사가 하고 잠을 푹 자서 수치가 낮아지게 해야 됐다니까 의사 말을 들으려면 그러려면 하나님을 믿지 말고 그 때를 자꾸 내 때에다 맞추지 마라. 지금 여러분이 지치고 힘든 거 알아요.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가 바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때예요. 그럼 그때 어차피 뭐 내가 해도 소용없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럼 뭐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죠. 그러면 그 때가 단축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때를 단축시켜 주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니느웨 성을 안시킬 수도 있고 화를 면하게도 좀 매를 줄여주기도. 다윗이 인구조사 다윗 교만해질 때 인구조사 하도록 하나님 일부러 충동했다고. 일부러 그래가지고 벌 내리시다가도 안 되겠으니까 불쌍하니까 중간에 천사 보고 그만해라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를 기다리면서 쉬지 말고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소망이 없어 보여도 때가 되면은 군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빌라도가 손을 씻어서 나는 상관없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사람들이 말했잖아요. 그 죄는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책임질 겁니다. 그 말대로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랑민족에 대해서 가는 데마다 14만 명씩 600만 명씩 떼죽음을 당하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그럼 하나님은 그 나라를 버리셨냐고요. 왜 그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그 때가 엄청 긴 거야. 2000년.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고통당한 거는 자업자득이야. 왜? 주의 입으로 얘기했어. 우리가 그 죄 책임진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나. 저희가 저희 입으로 시인을 했어. 빌라도가 난 상관없다 할 때 그걸 우리와 우리 자식에게 돌리소서 그랬어.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해방시켰는데 나라는 쪼만하지만 세계 제일 큰 나라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2000년 동안 성장한 나라보다도 더 멋지게 성장하고 지금 발전하고 있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때 나사로를 살리신 그때가 여러분을 살리시는 때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일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 너무 깊이 잠들어 있으면 밖에서 와서 여러분 부르는데 잠들어서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을 버리고 못 들은 척하고 내동댕이 치시겠어요? 아니죠. 지금 여러분 앞을 막고 있는 그 나사로 앞을 막고 있는 돌문처럼 돌무더기가 이제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무너지는 날 여러분은 승리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참 서글픈 소리를 들었어요. 대전 천성교회 조목사라고 가까이 잘 아는데 같은 부흥사 생활하고 당뇨병이 있고 그래서 아주 힘들게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크게 잘 졌죠. 그게 당신이 목회를 못하니까 이제 교회가 담임자가 그렇게 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게 달라들어 가지고 교회 안에 정치는 목사 장로들이 다 해요. 그냥 교회가 풍지박산되고 막 그러니까 장경동 목사가 형님 그 교회 나한테 팔어 차라리. 그 얼마? 100억 줄게. 그래 가져가. 그래서 그 큰 감리교회가 심리교회가 돼버렸어요. 지금 영혼 구원에 신경들을 안 써. 여러분 보세요. 주기철 길선주 목사님 얘기 여기서 날마다 많이 하는데 임 목사 담임 목사도 서울에 그 유명한 수십만 명씩 모인다는 그런 교회들이 2년 동안 교회 폐지시켜도 아무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저게 신앙입니까? 신앙 아니죠. 신앙 아닙니다. 다 팔아먹었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 주님만. 그 주님 한 분이면 돼요. 둘도 필요 없어요. 변절되지 말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왜? 그 말 지가 다 거둬야 되니까. 그때 여러분 나사로에 대한 그 영화 한번 보세요. 저는 며칠 전에도 그거 한번 봤는데, 돌을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냄새가 막 나니까 그냥 막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막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어요. 지금 장난치는 거야? 죽은 사람을 놓고. 그런데 뚜벅 걸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 왜? 지가 봤는데. 안 그러겠어요? 지가 봤는데 안 믿겠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제사장도 하나 있었어. 그리고 제사장들 앞에 가서 내가 봤다고 막 떠드니까 그 많은 제사장들이 그 보고 온 제사장한테 너도 매수당했느냐? 이렇게 또 매도해버리잖아요. 옛날부터 그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건 늘 그런 아전인수격, 저 편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저 편리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신앙은 그거를 바꿔야 돼. 내 편리가 아니라 주님 편리. 내 편리가 아니라 교회 편리.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드렸죠. 내가 좀 손해봐도, 내가 억울해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때를 안 놓쳐요. 죽어라고 기다렸는데 밤중에 예수님이 신랑이 왔다 할 때 잠들어서 못 들으면 평생 기다렸던 그때 놓쳐버리면 다 끝난 거죠. 그야 뭐 몰장 다 본 거죠. 그래서 그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교회나 나라나 여러분 자신이 이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냥 기다리면 안 돼.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자동차 있는 사람들 다 새벽에도 나오게 하시고, 걸어서 나올 수 있는 길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걸어서 나와서 새벽자단에 불 붙게 해달라고 아침에도 내가 그런 기도, 대표 기도 그렇게 했는데, 기도해야 돼. 기도. 예? 기도. 김종순 권사도 그전엔 새벽 기도 막 걸어도 왔었어. 걸어도. 이제 연세가 더 드셔서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때가 있었죠. 그죠? 예? 거기서 걸어 다녔던 때도 있었지. 그봐. 그러면 지금 그만큼 타락한 거야. 왜? 그만큼 배불렀어, 우리가. 그러면 기다렸던 때를 놓쳐. 천신만고 끝에 기다렸다가 그때 놓치면 어떨래요? 그래서 잠 안 오는 날 잠자려고 뭐 엎치락뒤치락 할 거 없어. 아, 기도하라는 시간이요?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그날 수지 맞아. 그 하나님은 자꾸 뭔가 기도 시간을 만들어줘서 저놈한테 뭘 하나 줘야 되는데, 저놈 자식은 그냥 일부러 약을 처먹고도 자빠져 자려고만 하고, 어떻게 안 먹겠다는데. 예? 어릴 때, 요즘은 안 그래. 옛날엔 청심환들 잘 먹였잖아요. 그러면 숟가락에다가 엄마 젖짜가지고, 그지?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여기 숨통에다 이렇게 했다 먼저 여기 왜 그랬나 몰라. 왜 그랬나. 그래가지고 무릎에다 목 뒤로 제껴놓고 코를 딱 잡으면 숨 쉴 구멍은 입밖에 없잖아요.
거기다 이러면 그냥 그걸 먹으려서 먹는 게 그냥 숨쉬려다 그냥 그게 넘어갔지. 그렇게라도 해서 넘어간 놈은 살로 갔는데 돌아서서 웩 해가지고 아까 먹은 젖까지 다 토해낸 놈은 해볼 수가 없는 거. 뭐 똥구멍에다 넣을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은 주려고 억지로라도 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안 받겠다고 뱉어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나사로의 그 때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큽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놓치지 말고 다시 기도에 불을 붙이세요. 예? 잠 좀 덜 자고 새벽 기도하고, 목사 있는 못할 땐 기도들 하다가 그냥 가면 되고, 기도하고 막 통성 기도하고 그냥 눈물도 나고,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야 막 병도 낫고 역사가 일어나지. 맹숭맹숭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 이제 우리나라 부흥의 시대는 지나갔어요. 기도원들 다 문 닫았잖아요. 수천 명씩 모이던 강남금식 기도원 100명도 안 모인대. 왜? 모일 수도 없어. 거리관계로. 좋은 때 다 놓치고 더 어려움 당하지 말고, 마스크 백신 1차 2차 어제 뉴욕서 문자가 왔는데 1차 2차 다 맞은 장로님이 다시 확진자가 돼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다고 어제 연락이 왔다고. 이건 그냥 백신은 형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심판인데, 이런 때 그전보다 더 매달려서 더 극성맞게 더 열심히 해야지, 그냥 이거 핑계대고 느슨해져 버리면은 그때 놓친다고. 천신만고 끝에 기다렸던 그때 놓치면은 끝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한마디 딱, 한마디 못 알아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리고 예민해져, 민감하고, 그래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예수님,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도 깨어있는 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버리면 버렸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에 불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장받고 인정받고 보호받고 승리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